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또 성찬 예식도 있고 해서 말씀을 짧게 하겠지만 집중해서 말씀에 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분이 나오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은혜 받고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 양반이 사흘 만에 영이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했다. 이 지금 말이 되냐. 저런 또라이들이 예루살렘 전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아주 현혹하고 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린다. 저런 인간들은 다 잡아다가 오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 가가호를 방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 쳐놓고 그 당시 사내린 공회가 이스라엘 전체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거기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밖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인간들이 있다. 회당 안에 이런 것들을 잡아와야 된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 기도했다고 봐요. 우리 인간이 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다루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메섹 하는 그 도상의 길에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강한 빛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냥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된 음성 앞에요,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죽었고 장사제네마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육신이 부활했느니라. 그 한마디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어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율법 대학자잖아요. 그 당시 최고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구원의 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시고 장사제네마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육신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충격이 되냐, 눈이 다 멀 정도로. 그리고 직가랑 거리에 가서 며칠 머무게 되죠. 열어놓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인간을 손봐놨다. 가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이 사명을 평생 사명 미션을 전달해라.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하면서 안수에 기도하죠. 그때 눈에 비늘같이 벗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돼요. 평생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전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 임금들 앞에 이 복음 전하라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게 당신 평생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그 즉시부터 이분이 복음 기도 사명 기도 끝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게 새 복음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하고 또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또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로마는 그 당시 전체 로마가 그 당시 전 지중해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유지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지금 이탈리아 반도 로마예요. 내가 거기 갈 것이다. 가서 그 제대로 복음 전할 것이다. 로마 보고 세 복음하니까.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세우고 난 다음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성경에 스바나로 표현되어서요. 저 끝에. 그 당시 세계관은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아주 신앙 있는 분이에요. 오순절 성령감림 사건 때 와서 제대로 은혜 받고, 그 당시 로마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로마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 배경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4대 로마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양반이 원래 장애를 가진 분인데 틱장애도 있고 여러 성격 장애가 많은 분이에요.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유대인들 사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원래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 알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이 막 알력이 싸우니까요. 로마의 경제가 안 돌아가. 황제에 다 보고 되니까 어떤 놈이냐?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니, 그것도 돈 다 빼앗고 싹 다 쫓아내버려. 추방령 내려.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 가운데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바울과 딱 만났습니다. 여기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부부와 함께 회당을 파고들어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아가야 주에 속한 지역인데 항구 도시고 지중해는 전체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들러가지고 로마로 가기도 하고 전 세계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풍성하겠죠. 각종 인구가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우상들,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신전들이 다 있고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예요. 크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게 아주 바울을 도와서 헌신한 분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향락과 도덕적 타락이 교회를 막 파고드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성회 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한 3년 교회에서 캠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막 궁금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의별 문제가 교회 안에 터지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요. 별의별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모든 목회적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교회에 바울이 고전을 써서 보낸 겁니다. 고린도 전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교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줬는데 그때가 한 AD 55년경쯤 된다고 해요. 왜 이 고린도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고요? 복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오늘 15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 복음 놓치면 큰일 나요. 이 고린도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왔느냐?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 바울이 이제 다시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이미 그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판은 복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돼요. 목적 없이 까닭없이 믿지 아니해야 돼요.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복음이 편질되지 않도록.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주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게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 교회 보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복음이 편질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써보니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얼마나 화를 내면 지금 편지를 합니다. 복음이 편질되니까, 이들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한다. 이 복음을 변개시키면,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듣고 깨닫고 복음을 잘 지키고,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복음 놓치면 별의별 문제가, 교회사를 보세요. 복음 놓치면 별의별 문제가 교회 안에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무슨 뜻일까요?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모든 죄의 형벌을 구원받았어요. 어렵다함을 받아 칭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성화의 구원 살아내야 돼요. 복음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첫 창조된 세계는 그날 다 끝납니다. 그죠? 이 모든 창조에서 하나님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우리는 주님이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겁니다. 영화의 구원. 그죠?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구원의 단계. 이 구원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받았으면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이제 강조합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에 내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그래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해요.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복음을 헛되이 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거 적어놨죠. 세상 법정에 서로 교회들이 소송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막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지금 세상 판사들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러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놓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독신이 맞냐, 결혼을 해야 되냐, 가정이 깨어지고 별의별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 놓치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또요, 교회 안에 또 파당이 생겨가지고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 서로서로 물러뜯고 싸우는 겁니다. 또 은사 문제 가지고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러냐, 이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요, 진짜 복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헛되이 믿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전체는요, 우상의 도시예요. 왜요? 전 지중해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항구 도시는 엄청나게 풍성해요. 별의별 족속들이 다 모이는데 그들의 우상을 다 들고 와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고 우상 제사가 성행하고 그 타락이 있고 엄란한 도시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 들이겠죠? 그걸 제물로 다 바치고는 아깝잖아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뒤로 흘러나오면 엄청 사게 나오겠죠. 그걸 받아가 시장에 내 팔면 돈이 엄청 남잖아요. 이런 것도 시장으로 막 흘러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물어봅니까? 이게 우상 제물입니까? 가짜 본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돈만 많이 나면 무조건 거짓말해요. 그죠? 돈벌이 목적이니까. 아니요, 금방 잡아온 겁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가격은 반으로 싸. 엄청 싸. 이걸 사서 먹었어. 나중에 알고 우상 제물이야. 이래가 또 교회가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이런 또 시비가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만찬 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성만찬 하셨잖아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나누셔. 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너희를 위한 흘린 내 피다. 나를 기념해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는 보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다 감당 못하니까 자기가 집에서 먹을 것 다 가지고 왔어요. 초대교회는. 그 포도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하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포도주를 들고 와가지고 막 다 마셔버려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요. 이런 예배가 안 돼. 어떤 가난한 분들은 또 못 가져와 또 못 먹어. 기회 가서 또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병든 자가 많고 여러 가지 우리요 일찍 죽은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막 터지는 겁니다. 또 보니까 이분들이요,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반 정도 캠프했잖아요. 소식이 다 들려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목회적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서는 그러면 복음의 진짜 핵심이 뭐냐? 복음의 두 가지 큰 기둥, 복음을 바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것이 복음이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십자가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대로 빠져 영원히 죽을 그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경건찮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프리스자와 12가지 시간 그대로 갈 때, 영원한 지옥 갈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였을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본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내어오셨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징의 어렵다움을 받게 되었다.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계속 한번 볼까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식을 시켰다.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그죠? 금요일 오후에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뛰셨어요. 오후에 운명하셨어요. 금,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대로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 육신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면 그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12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지금 문을 걸어 담고 다 모여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 예언이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전체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가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끝냈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성경 전체 핵심이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에 구원받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그냥 초대교회 일꾼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 일이 뭡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가 AD 한 54년, 55년 경쯤 돼요. 십자가 사건이 25년 뒤입니다. 이 글을 지금 고린도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에 지금 주님께서는 5절에 게바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의 일시에 주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부활사건이 25년 뒤에 AD 55년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이 시점에 그 당시 500년지를 지혜 봤는데 거의 대부분 살아계신다. 먼저 하늘나라 간 자들도 있다. 계속 말씀 볼까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이 양반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안 믿어서요. 참 별난 분이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체험한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본 다음 이분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최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 무릎이에요. 그 야고보에게도 직접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그때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저 예수 애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담에색의 예수 애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회당에 체병자 받아가지고 지금 뛰어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목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냐. 눈이 멀 정도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자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10개월이 돼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만삭이 안 됐다고 해서 7개월, 8개월에 나온 아이를요. 우리말로 7푼이 8푼이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이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유였어요. 바울만큼 복음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없습니다. 하도 이 성도들이 별나게 바울을 이래저래 괴롭히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이 자신이 정말 복음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요? 5번이나 맞았으며.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세요. 저 별난 예수지 하나 나와가지고는 전 지역 디아스포라도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요. 아니 율법 행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 극렬 분자들이요. 아니 살인 특공대 조직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니까요. 바울이 잡혔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어떤 형벌이냐. 이 죄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는 큰 가죽으로 된 몽둥이 그걸 물을 묻혔다 얼마나 찰지겠어요. 그거 가지고 40대를 때리면 죽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요?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어지한 사람 같으면요 그 형벌이 가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아마 이 바울의 몸이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것도 복음 때문에. 계속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이면 이 채찍질입니다. 영화 때 로마인들의 군인 채찍질을 봤죠? 노예들을 때리는 거. 긴 채찍 끝에다가 큰 쇠조각이라요. 이런 뼈 쪽을 달아가지고 몸에 휘감기잖아요.
이걸 땡기면 살점이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3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유대인이라 가지고 바울을 끌어내가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이런 돌을 가지고 무자히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요. 사명자는 사명 다하는 건 안 죽습니다. 다시 걸어 나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닐까.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합니다.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뭐 때문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걸 진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고린도 교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놓치게 예를 먹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 위에 수고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에 벗어나서 이런 소문이 들려오지 않도록 복음을 제대로 지키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오늘 그 부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삶이 어떤 삶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 전거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이 일을 너희들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가서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제대로 그들의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제자들이 전직에 나와서 복음전으로 그들을 치유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했다. 요한복음 1장 15절 17절에 너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후대들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대로 훈련시켰어. 복음으로 확립시켰어. 제대로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어라.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금토일 시대를 열자. 제대로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키우자.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체질화 시키자. 그래서 237 나라 제대로 빈 곳에 복음 전하고 다문화 다민족 진짜 치유하고 렘넌트를 최고섬이 만들자. 앞으로 다가올 2030, 2080 시대를 정말 준비케 하자. 우리는 이 축복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주일을 맞으면서 복음의 두 기둥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각인하며 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 누리며 깨닫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질병도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